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13절부터는 저 혼자 보면서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18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8절인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이니까 지난 주일 설교하고 제가 오늘 설교하는데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강해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로써 사도행전 강해 48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 구절 가지고도 계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사도행전이 참 좋거든요. 복음 전하는 그 사역자들의 모습, 선교하는 사도 바울이라든가 많은 또 사도들, 그리고 주의 사역자들이 나오는, 그래서 사도행전을 제가 참 좋아하고요. 처음서부터 저는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강해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8절 말씀을 중심해서 유럽 선교의 초석을 놓다,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을 아주 착실하게 준비하여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획을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지난 주일날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계획한 그 계획대로 선교의 여행을 출발하고 떠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의 길을 막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 사도 바울의 계획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계획이 다를 때에는 우리는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주의 종들의 사명이고, 오늘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은 나에게 더 귀한 것으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이 선교 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환상 중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이 마케도냐 이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마게도냐를 향해서 이제는 선교 여행을 이렇게 수정해서 떠나게 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서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뭐 선교뿐만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상 아닙니까? 뭐 개혁주의자들, 뭐 칼비니즘자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도 내가 믿고자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하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 특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에 하나하나 이렇게 진행되어져 간다는 것.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즉 인간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열심히 또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면은 뭐 전혀 불평 불만 없이 계획을 바꾸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진행해 나갔다고 하는 것. 철저하게 도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이나 모든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아니면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는 그 자체를 너무너무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구로 사용받는 존재가 됐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교만하고 이렇게 뻐기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나아가는 자. 이게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태도라고 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큰 일을 했을지라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태도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뭔가 좀 이루었으면은요,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하나님은 자꾸 작아지고, 나만 자꾸 이렇게 커져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것은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죠. 전면에 하나님을 크게 나타내고 나는 그 뒤에 숨어 있는 하나의 점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도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영광스럽고요, 너무너무 귀한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먼저 생각할 것은요, 이 마케도냐 선교의 의의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갖다가 이 세계 선교의 어떤 그 과정 속에서 유럽을 선교하는 이 초석을 다지는, 그래서 유럽 선교의 초석을 놓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의의가 뭐냐? 마케도냐 선교의 의의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의문이 있습니다. 바울은 계획을 잘 세웠지 않습니까? 뭐 선교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요. 이 소아시아에 아직도 선교해야 될 지역, 수리아, 그리고 바사라고 하면 페르시아죠. 또 인도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이 선교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계획을 잘 세워서 선교여행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동쪽으로 향하여 가지 않게 하시고 유럽의 관문인 즉 마케도냐를 향해서 가도록 하셨을까? 우리는 이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세계 역사나 중세 기독교나 이 모든 것을 보면은,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은요, 중세 기독교의 그 역사, 그리고 지금까지 현대에 이르는 선교 역사를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면은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참으로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무릎을 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의 흐름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왜 마케도냐를 향해서 복음의 방향을 바꾸셨는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 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은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도 중대한 결정이 되었다.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마케도냐로 발길을 돌리는 것은 참으로 그때 이후로 수백 년 동안 계속된 이 선교 역사의 방향을 하나님이 설정을 해 주셔서 그렇게 진행해 왔지 않습니까?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유럽 사람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다른 지역의 민족들보다 훨씬 일찍 복음을 접할 수가 있었죠. 하나님의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유럽 사람들이 지금의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아일랜드나 이런 지역 사람들이 다른 지역 민족들보다 훨씬 복음을 일찍 받았다고 하는 것, 일찍 복음을 접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과거 2000년 동안에 걸친 선교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그 주님의 선하신 목적을 따라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면서 그 선교 역사가 진행됐잖아요. 자, 그런데 이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선교 사역을 위한 새로운 교두보를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 복음의 어떤 핵심이 되게 하셔서, 핵심지가 되게 하셔서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교두보가 어디일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후 멀지 않아서 예루살렘, 수리아, 그리고 소아시아의 모든 전 지역이 바로 회교도들에게
점령되어질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도요, 우리가 선교지를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특히 소아시아 지역 중에서 이 터키 지역을 아시아 일곱 교회, 얼마나 철저하게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까, 바울이. 그런데 그 바울이 세운 교회마다 지금은 돌무더기처럼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요, 그 지역을 선교 여행하면서요,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바울이 목숨 바쳐, 많은 선교사들이 목숨 바쳐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이 완전히 모슬렘에 의해서, 회교도들에 의해서 다 무너져 버리고, 터키 그 이스탄불에 가면은요, 거기에 큰 이 모슬렘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요, 우리 기독교 성전이었거든요. 그런데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사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도움으로 된 그 회교도들의 성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심에. 그걸 보면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러니 철저하게 그 회교도들에게 기독교인들이 참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새로운 선교 사역의 기지로 유럽, 즉 게르만족 거주지 독일이지요. 잉글랜드 그리고 아일랜드 지방을 중심으로 건설을 계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에 복음이 이 소아시아에서는 회교도들에게 기독교가 짓밟히고 소멸되어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국과 독일 그리고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요, 복음의 꽃이 활짝 피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복음의 꽃이 만발하였고 많은 결실을 맺는 것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냐를 향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아 알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계획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이 사실 자체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내가 지금 어떠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예. 지금의 내 처지 이거 다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후에 또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개시켜 주실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자녀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선하시고 우리를 정말 철저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정말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영적으로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복 있는 성도, 행복한 성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세계 역사의 선교 역사, 기독교 역사도 그렇지만은요,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한국의 초대교회는 평양을 중심으로 부흥하였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이 현충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예배를 시작하면서 그 언급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 정말 평양은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까지 크게 참 기독교가 부흥했던 성지와 같은 그런 평양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완전히 기독교가 말살되어져 버리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 가운데도 있어요. 북한의 그 지역에서도요, 참 지하로 스며들어서 하나님을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지금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을 탈출해서 참 목숨 걸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대한민국으로 와서 믿음을 회복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북한에 탈출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귀한 존재들이죠. 그 평양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복음의 어떤 기지가 세워졌고, 그 복음이 이제는 전 대한민국으로 확산되어져 가야 되는데, 평양에서 남쪽으로 사실은 선교하는 그 일이 그렇게 크게 진행되지는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국 기독교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그 복음이 지금은 남쪽으로 와서 참 만개하였다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모습이지만은 지금 북한은요, 그 복음이 짓밟히고 소멸되어 버렸다는 사실이요. 이런 말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평양을 버리시고 서울을 택하셨다. 대개 한국의 그 신학자들이나 또 전 세계 신학자들이 6.25 사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요, 권력 상징이고 6.25 전쟁, 저 북한,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북한 괴뢰군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그런 말 하면은 펄쩍펄쩍 뛰겠죠. 이 정부에서도요. 그런데 그 북한의 괴뢰 집단이 남쪽으로 향해서 총구를 들이대고 침략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민족적인 입장에서는 너무나 불행한 사건이지요. 그런데 이 불행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복음이 평양에서만 머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6.25라고 하는 전쟁을 통해서 그 복음, 믿음의 사람들이 남쪽으로 피난 오고, 그러면서 저 부산에까지 그 기독교인들이 믿음의 그 성도들이 다 피난 와가지고 거기에서 세운 교회들이 오늘날 큰 교회들 많잖아요. 그 교회 중에 영락교회가 바로 그 부산에서 그 평양에서 피난 온 그 기독교인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나중에 서울로 옮겨와가지고 서울에서 큰 교회로 부흥했던 영락교회 뿐만 아니라 충현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그 통합측 교회와 합동측 교회 대표되는 교회들이 다 북한에서 내려온 그 성도들이 세운 교회고, 그들은 정말 오늘날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런 교회들이거든요. 언젠가 몇 년 전 저 먼저 있던 정권에서 국무총리로 이렇게 그 후보로 지명됐던 어느 장로님, 제가 그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간증을 하면서 교회마다 다니면서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참 복음이 저 평양에 그대로 몸을 쏟기 때문에 6.25라고 하는 전쟁을 통해서 남쪽으로 복음이 확산되어져 나오게 되었고, 그 복음이 이 남쪽 대한민국에서 꽃을 피워가지고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었다. 막 이런 간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 좌파들이 얼마나 공격을 하고 그랬는지, 결국은 그가 스스로 사퇴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후보에서. 국무총리가 되지 못했지요. 그런데 우리는 민족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과 우리 기독교 역사적인 그런 입장에서,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크게 부흥이 됐던 예루살렘 교회, 그런데 그들이 우리끼리만 신앙생활하면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그러므로 복음이 저 외적으로 확단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 복음이 다메섹을 향해서 복음이 확산되어졌고, 이렇게 소아시아 쪽으로 복음이 확산되어져 나가는, 그런 의미에서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이 확산되어진 사건. 그래서 유럽에서 아메리카에서 다시 이 동아시아인 대한민국으로 복음이 들어왔다는 거죠. 사실 우리보다도 중국이라든가 일본에 복음이 더 먼저 들어갔거든요. 그것이 한 100여 년 정도 더 빨리 복음이 들어갔어요. 북한에서도요. 그래서 북한이 내 표현을 잘못해. 중국에. 그래서 중국에서는 기독교를 경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일본의 복음이 먼저 들어갔고요. 그 임진왜란 때에 십자가를 이 하나의 그 깃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왔던 그 우두머리가 바로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거기에서는 복음의 꽃이 피지 못하고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 남쪽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복음이 정말 꽃을 피웠고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이 확산되어졌다고 하는 것. 이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되어진 사건이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52년생이기 때문에 6.25 이후에 태어난, 나이 70이 되었지만은 6.25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50년에 6.25 전란이 일어났잖아요. 저도 어렸기 때문에 그 전쟁의 비참함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저 북한에 태어났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얼마 전에 제가 그 유튜버들이 북한에서 내려온 탈북자들이 막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그걸 저는 많이 보거든요. 그 중에 어떤 분이 자기가 북한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 너무너무 불행했는데 그가 대한민국에 와서 이게 자유로운 삶을 누리게 됐다고 하는 것에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지금까지 참 생명을 부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는 그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참 가슴이 뛸 정도로 그렇게 기쁨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쓰시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도 받았으니 우리도 나누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이요, 전 세계에 거의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선교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 나 같은 부족하고 바울이 참 고백하듯 스스로 하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작은 자였지만은 저도 한번 외국에 나가서 그래도 선교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잠시 선교의 경험을 쌓았지만은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이렇게 참 머물게 됐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하는, 저도 선교를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 선교를 하고 있다고 하는 이 자체만으로도요,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저는요, 요즘에 꿈속에서도 제가 설교하는 그런 모습을 딱 그 꿈을 꾸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한다고 하는 이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너무 사실 행복합니다. 이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 행복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을 나누는 이 중차대한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마게도냐가 받은 것처럼 우리도 받았으니까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 되지 않겠냐. 자, 그러면은요, 이 마케도냐를 향한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슨 일부터 하셨는가?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어요. 루디아,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하나님이 동역자로 붙여주십니다. 그 루디아의 집을 구원하여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는 일부터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게 하셨습니다. 바울은요, 실라, 디모데,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요,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게 누가거든요. 왜냐?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니까. 이 누가와 함께 전도단을 구성하여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마케도냐를 향해서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아침에 그 일행은 유럽으로 통하는 관문인 바로 이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빌립보가 유럽을 향하는 관문이니까 그것부터 이제 초석을 놓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단이라고 할 수 있죠. 전도단, 바울을 중심으로 세워진 이 전도단이 그곳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곳에 크게 역사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빌립보에서의 사역은 그들에게 자신감을 갖게 해 주었고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참 여인이라고 하는 것, 어찌 보면은 참 여인 하면은 연약한 존재,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저도 살아보니까는요, 여인이 약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제 요즘 건강을 위해서 이게 좀 등산도 하고 막 그러는데요, 나는 몸살이 나는데요, 집사람하고 요즘은 같이 다니거든요. 이 사람은요, 아주 나보다 더 건강하고요, 튼튼하더라고요. 잘 걸어요. 야, 그래서 야, 나보다 더 강하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와서도 뭐
뭐 저기 뭐 빨래도 하고 뭐 저기 뭐야 아침 점심 저녁 뭐 차리고 뭐 이런 거 다 하거든요. 집안 청소도 다 하고요. 예? 그래요. 그런데 그런 걸 하면서도 나보다 나이가 좀 어려서 그런가? 그러진 않겠죠. 예. 참 여인이 강해요. 여기 빌립보에서 한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대단한 여인을 만나죠. 루디아예요. 자주장사 루디아. 제가요, 엊그젠가요, 유튜브를 이렇게 나온 새롭게 하소서, 기독교 방송인가요? 거기에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는 윤복희 씨의 간증을 듣고,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그분의 간증을 사실은, 그 전에는 제가 별 관심이 없었는지 모르지만은, 안 들었었는데, 제가 엊그제 듣고서는, 야, 하나님은 이 여인을 들어 쓰셨구나. 그 이 여인이죠. 이 윤복희 씨, 이 여인을 이 하목사가 만나게 돼요. 연예인 교회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지금 온누리 교회인가요? 뭐 이렇게까지 크게 부흥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윤복희 씨가 하나의 씨앗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윤복희 씨를 갖다가 택하시는 윤복희 권사를 택하시는 모습을 볼 때에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어디를 가다가 이제 공연 때문에 갔었겠죠. 차가 뭐 뒤집혀 가지고 두 바퀴 반인가를 돌아서 떨어졌는데 아무 상처 없이 참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랬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저 개척하고 몇 년 지나지 않은 그 초창기 때에 저도 뭐 기도하러 간답시고 갔다가 저 춘천 쪽에서요. 눈이 엄청 오는 날이었는데 언덕을 내려오다가 옆으로다가 어떤 차가 확 지나가면서 눈을 갖다가 확 뿌리고 하니까는 그 제가 몰고 있는 그때 봉구차를 몰고 있었는데 앞유리에 확 쌓이니까 보이지라는 거예요. 순간 나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밟았거든요. 그랬는데 그냥 띄우뚱 하다가 그 언덕으로 참 굴러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한 바퀴, 두 바퀴 그러다가 딱 하니 멈췄는데 거기가 물이 흐르는 그곳에 이렇게 그 물 흐르는 뭐 세면으로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그 넓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이 봉구차가 그냥 그 속에 팍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앞유리가요 그게 다 깨져버리고 그래서 엉금엉금 기어 나오니까 거기 많은 사람들이 저를 지켜보면서 막 놀래더라고요. 제가 이런 간증은 나중에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때요 상처 하나도 입지 않고요 하나님이 그때 저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돌아와가지고 견인차로다가 옮겨가지고 춘천 거기가 그 시외버스 터미널 그 넓은 지역에다 그걸 놓고서는 제가 부천에 있는 제 교회 집으로 다 갔거든요. 그 주일 지나고 나서 안수 집사 두 분하고 저하고 그 이제 견인해서 세우는 그 차를 폐차를 해야 되니까 왔어요. 근데 저희 그 두 연로하신 그 집사님, 그 안수 집사님 두 분이 깜짝 놀래요. 왜냐면 이것이 팍 찌그러져 가지고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살아계셨습니까? 그 지금도 생각하면은 가슴이 찡합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아직 너 할 일이 있으니까
너는 살아야 돼 하시고 지켜주셨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 윤복희 씨가 그 이후에 완전히 변해가지고 이제는 노래를 부르던 것도 이제는 될 수 있으면 아니라 처음에는 철저하게 일반 음악을 하지 않고 기독교 복음성가만 하겠다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찌됐든 여러분들도 한번 그것을 찾아보시면은 참 감동이 될 겁니다. 그 하 목사님이 그를 만나가지고 시작된 그 교회가 오늘날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그 온누리 교회가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에서 바로 이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는 거예요. 바울은 안식일날 기도처를 찾다가 강가에 모여있는 한 무리의 유대인 여인들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은 그 무리 가운데 있는 루디아의 마음을 준비시켜 놓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부천에서 교회를 시작할 때에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 중마고도 있었고 다 있었지만은 거기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그분이 열심히 헌신하는 바람에 교회가 초석이 되어져가는 경험을 했던 것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하셨던 것을 지금도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저와 함께했던 모든 그런 권사님들이나 이런 우리 동료 친구였던 집사님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루디아의 마음을 준비시켜 놓으셨고 그녀는 그 여인은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였고 가족들까지도 모두 세례를 받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전도자들을 그 일행들을 그 집에 머물게 했고 결국에 가서는 그곳이 빌립보 교회의 하나의 시작이 되었으며 유럽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전진기지가 되는 빌립보 교회의 초석이 된 것을 발견할 때 하나님은 철저한 계획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루디아를 선택하셨습니다. 연약한 여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크게 쓰고자 부르신 것입니다. 저도요, 참 이런 간증을 별로 하는 것이 제 집사람이 좋아하지는 않겠지만은 사실 제가 목회하는 과정 속에서 영적인 문제는 꼭 집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인,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은 저를 크게 쓰시고 다 했지만은 옆에 참 부부가 부인도 예를 들어서 아내도 하나의 동역자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화목교회 성도 여러분, 얼굴은 오늘 기도한 내용처럼 대면으로 우리가 예배는 지금 드리지 못하지만은 이렇게 비대면이지만은 유튜브를 통해서 실방송이잖아요.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함께 붙여줬다고 표현할까요? 보내주셨다고 할까요? 저의 동역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저의 동역자이십니다. 이 우리 화목교회 이 교회가 이제 실제적인 건물과 모든 것들이 또 준비가 되면은 이것이 빌립보 교회 같은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를 사용하시고 또 전전도사를 사용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비천한 여인, 사실 성경에서 과부라든가 이런 홀로 있는 여인들을 참 비참한 여인의 모습이죠. 뭐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 자주상사 루디아는 독신이었는지 아니요, 그 식구들이 있는 거 보면은 남편이 있는지 없는지 그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연약한 여인을 붙드셔서 놀라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짐으로 오늘의 유럽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거, 이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이 루디아를 동역자로 세워주시고 귀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동역자로 훌륭한 실라, 디모데, 누가뿐만 아니라 루디아 같은 헌신된 여인을 이렇게 붙여주시고 선교의 대과업을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동역자로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 혼자만이 선교를 이룬 것이 아니지요. 이 동역자들이 없었다면 그 놀라운 일을 어떻게 감당을 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실라와 같은 동역자, 디모데와 같은 디목자, 누가와 같은 동역자, 그뿐만이 아니라 루디아와 같은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자신들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큰 대업을 이룬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하기를 원하고 계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화목교회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런 얘기 별로 안 하지만은 전도하셔서 우리 그 말년 목사 전병진 TV 이게 교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다 동역자들이시고 구독자들 아니십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구독자들이 많이 가입되기를 저는 바라거든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 이렇게 더 구독자를 이렇게 전도하고 그러면은 우리 교회 구독자도 많이 늘어나서 이 말년 목사 전병진 TV를 통해서 복음이 계속 전 세계를 향해서 퍼져나가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동역자이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